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지나게 되십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이 이 마지막 기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이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을 뿐 아니라 그 능력도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도대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이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행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놀라운 이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이적은 정말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 많았고, 또 그 살아난 나사로가 친히 자기가 증거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적도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수준 차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는가?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 정도가 좀 놀라운 이적을 좀 행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또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일반적인 랍비들과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도, 와, 일반 사람이 들어도, 누가 들어도, 와,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고발합니까? 여러분, 특히 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히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 무리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다 기록해 놨어요. 이들은 첫 번째 버림받은 무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3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데 앞장섰던 자들이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내용들이다. 비극입니다, 비극. 이런 출애굽기를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도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나옵니다. 하나님 바로를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 마음이 안 고쳐져. 이건 여러분 회개가 안 돼. 이거는요 충격적인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이를 갈면서 안 믿습니다. 악을 쓰면서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과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충격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었구나. 그런데 우리도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돌아온 사람이 3,000명, 5,000명, 7,000명가 돌아가죠. 그 반면에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들이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어.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요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무리들, 특히 앞장서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들은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변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즐거워가지고 신나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울하신 거예요. 왜? 이제 그분의 공생애는 끝이 나가잖아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들이 앞장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버림받은 자들이 나와요. 두 번째 버림받은 자들 누구냐? 42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관리들은 중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나가면 참 좋은 것 같아, 믿어지는 것 같아, 참 그래도 괜찮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시어머니 눈이 무섭고 또 아들 자식들의 눈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관리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고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숨어서라도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는 봤어요. 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것이 두려워서 입을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고 싶어서 나서서 못 돕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출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은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걸 말하면 오히려 상사가 싫어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막 교회를 비난하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비겁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주위에서 야 예수 믿는 거 별로야 누가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고난받는 걸 즐겁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면요 즐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팔복 가운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핍박받은 것이 상이래요. 상. 축복이래요. 축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전도하다가 누가 옆에서 반대하거나 막 그렇게 할 때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바르게 믿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바른 말도 못하고 쭈글스럽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냐. 안 믿는 것보다 낫지. 그러고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비겁한 자들아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비겁하면 안 된다. 비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 제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진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까?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그 불순종하는 삶을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불의하던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야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의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내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손가락으로 가르친대. 이렇게 내가 너를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네. 네가 가는 길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런 말에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교회를 다녔느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출입을 했죠. 주일날도 안 가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고 부모님이 날 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도 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았어, 난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여러분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우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 하시면서 이제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시면서 가르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인 거예요. 젖먹이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젖은 여러분 씹지 않고 쭉 마시는 거잖아요. 힘도 안 들어. 그냥 쭉 엄마 찌찌를 쭉 빨아만 당기면 돼. 너무 쉽게 달콤하게 목으로 넘어가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거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찌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발육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유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나면서 이제는 그전에는 물렁물렁한 이런 것들만 먹었다가 이빨이 나면서 딱딱한 걸 먹어야 돼. 힘을 줘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애를 써야 돼요. 밥도 이제 엄마가 그전에는 떠먹여 줬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가 먹어야 돼. 막 옆으로 헐리면서도 붙여가면서 이렇게 밥풀을 붙여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말씀은
먹기가 힘이 들고 단단한 음식 씻기가 때로는 단단해서 아픕니다. 그게 뭐예요?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의의 열매가 맺히려면 여러분,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돼야 돼요. 시험이 되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시험에 들까요? 행복해 할까요? 이런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겁부터 뭐 끌어먹고 대단히 싫어합니다. 네. 숨어버립니다. 마귀는. 그럼 능력 있는 말씀 못 듣습니다.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듣기 힘든 말씀이든지 듣기 좋은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영양가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절대 시험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찔려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씀들이 제가 찌르고 싶어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입장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 다르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A라는 말씀을 전해도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다양하게 들린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말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는 어떻니? 한번 물어보세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적용시켜 주는,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영양가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말할 때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다. 그럼요,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 받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믿음이 자유케 되고 신앙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죽일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싫거든. 한 사람을 장악할 때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가 무슨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다 시험이 됩니다. 희한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든다는 말이 얼마나 웃기고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미워하시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던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더라니까요. 다 말씀으로 축복하셔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 모습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귀가 교회를 힘들게 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절대 달콤한 말씀에 길들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씀,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에 길들여져 버리면 우리 신앙이요,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 속에 못 들어갑니다. 다 걸려가지고요, 거기 부딪혀가지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라니까요. 협착한 길이라니까요. 좁은 문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문을 만들어 놨는데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을. 생명의 문인데 있잖아요. 그 생명의 문은 허리를 반드시 90도로 굽혀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할렐루야를 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팍 엎드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을 맞닥뜨리면요, 우리는 고개도 못 듭니다. 그냥 엎드러져요. 코를 땅에 박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도 속거든요. 예. 정신 안 차리면 목회자도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요. 저 그거 안 하려고. 의의 열매는 절대 저절로 맺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절대 의의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그게 여러분 몸에 새기서 대를 이어가지고요. 불순종하는 삶이 그대로 계속 내려오니까 이 사도계파는 아예 그냥 계판 5번 전인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강의를 거의 끝나가는데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입이 닳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충격받는 거예요, 충격.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서 다 보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나라가 망한 걸 다 보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래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가면 칼이 너를 따라간다. 죽는다. 거기 가면 망한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들여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들을 것 같죠? 안 듣습니다.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해도 안 듣습니다. 너 그러면 죽어 이래도 안 듣는다니까요, 사람이. 불순종하는데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 이 양반들은.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울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가지고 그 뒷산 감람산입니까? 올라가서 주님이 보는 거예요. 앞으로 70년 지나고 나면 AD 70년경에 그 나라의 로마의 군대가 서들어와가지고 그들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죽이거든요. 산모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끊어가지고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걸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들이 안 나서고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안 나서잖아요. 다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걸 기뻐하는 거라고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면 메시아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앞에 나서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죽여라.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내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단단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니까요, 믿습니다, 이걸 자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라 하면 집을 떠나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 바쳐라 그러면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여러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예수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던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주님의 집에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전에는요, 아버지 하는 말도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재산까지 다 달라고 해가지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이거야 정말 비극이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진짜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 믿음이, 이 엉터리 믿음 갖고 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믿다가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나하고 내 생각하고 완전 다르게 살았는데, 내가 네 마음대로 믿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유구무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빛부터 달라져야 돼.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랑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꽹과리와 같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막 살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머리 팍 숙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황의 성도들만큼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사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시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받을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정말 진리 위에 굳건히 있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왕이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 믿는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용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내 삶을 가지고 내 성품을 가지고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